저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욥기를 언제 처음 읽으셨습니까? 저는 한 30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얼렁뚱땅 다녀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도 없고 또 당연히 욥기를 읽어본 적도 없고 욥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노량진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시더니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처녀 때 예수를 안 믿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을 가면 나오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할아버지는 외삼촌을 아들을 어머니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남동생의 밥을 챙겨주며 자취를 하셨는데 주일이 되면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때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웬 처녀가 교회에 잘 나오니까 신앙이 분명한 자매인 줄 아신 모양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저 자매를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않겠냐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제안을 받은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나셨다고 합니다. 겨우 섬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인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불신자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 당연히 아버지의 신앙 없음은 결혼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애가 아닌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결혼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태어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교회에 안 나가셨다가 그 어느 날 아침 처음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셔서 큰 은혜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믿으시는지 성경 66권 테이블 사셔서 주방에서 일할 때 틀어놓고 들으시고 손님이 없을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서 모든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여기 이 말씀 좀 보라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냐고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 같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욥을 보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욥을 보라고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던지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 부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제 삶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는 룻기와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욥은 이스라엘 역사 말미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보다 훨씬 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11절을 보시면 쾌시타라는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는 창세기 33장에 등장하는 고대의 단위입니다. 학자들은 욥을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연령대를 사는 것, 이것을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90살인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5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담 때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고 아브라함 때에는 200살, 그 후손은 100살 정도, 그리고 후대 사람은 그 이하를 살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욥기 4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믿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밖에 우스라 불리는 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스는 그 아랫 지방입니다. 욥은 아브라함만큼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욥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도 전체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욥기 1, 2장은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고 잔치가 끝나면 혹시 내 아들, 딸들이 흥에 겨워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수천 마리의 가축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욥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아 보아라. 그래도 욥의 신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몸뚱아리가 멀쩡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딴지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몸을 괴롭게 해보라고 하시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욥의 온몸에 피부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던지 손이 아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질그릇이 기와 조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와 조각이 이렇게 그 라운드가 젖어 있으니까 이 팔을 긁는데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팍팍 문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훗날 개역 개정판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부위를 긁었다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부가 이 정도 되면 쓰라리고 아팠을 텐데 염증 때문인지 피부가 무감각해지고 계속 가려우니 아파도 계속 긁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두드러기 같이 수포 같은 것이 올라오면 정말 징그럽습니다. 욥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충류와 같이 흉측하고 징그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부인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은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3장부터 37장의 내용이 바로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동정했지만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자 욥의 친구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구동성으로 네가 틀림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인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떻게 이런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며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욥기 전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활동했던 시대의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욥기 8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빌닷이 욥을 정죄하다가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액자로 제작되어 성도의 사업장에 사업이 번창하라고 주는 선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욥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욥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흑석동에서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을 불러다가 축구를 잘못 배웠다라고 하며 자기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토요일 아침에 흑석초등학교로 나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기 축구 코치가 손흥민을 불러다가 야구를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에 적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하면서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옳은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와 같이 우리는 옳은 말을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 욥기에 기록된 이들의 말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가운데 줄, 삭제선을 그으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교단의 스승이신 박형용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은 욥기를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엘리바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욥기 주석을 보니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 잘 쫓아오고 계시지요? 성경 쓰기도 하신 분들이라 성경 읽기도 잘 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성시킨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폐소생을 의미합니다. CPR이라고 하는 그 심폐소생술, 죽어가는 사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만 제때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평생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라. 피나는 노력을 하라. 그러면 그 자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자녀를 데려다가 어떤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는지 분석하고 그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든 대책을 세워준다면 그 자녀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으며 왜 기도를 하루에 10분도 하지 않는지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씩 야구 중계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야구는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열심과 열정으로 새벽 기도회를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가정에서 바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도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결혼하실 때 주례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때 한 서약은 결혼 식순 중에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서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거나 배반한 사람을 가혹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언약은 구원의 근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애착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은 품질 좋은 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극상품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말씀은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재물의 애착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서원한 것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8절 말씀처럼 결정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끝으로 여섯 번째는 죄가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건져주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더라도 늘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총신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정원에 큰 돌비가 있고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는 목자가 되라입니다. 이 중에 첫째 교훈은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자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아는 것이 많아지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신대원에 들어갈 때 불덩어리가 되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숯덩어리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공부 좀 했다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비평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함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부분적인 말씀이라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 있으신 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에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초라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결과를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주일학교가 겨우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했더니 그 부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